어떤 마을에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마을 사제에게 돌림병으로 200명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제는 죽음의 천사와 단판을 지어서 사망자의 수를 1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돌림병이 지나가고 난 후에 살펴보니까 마을 주민이 700명이나 죽었습니다. 사제는 즉각 죽음의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왜 100명만 데려가겠다고 해놓고서 700명이나 데리고 갔습니까? 그러자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00명밖에 죽이지 않았어. 나머지 600명은 염려로 죽은 거야. 염려하다가 죽은 거야.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가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제에 대한 근심이요, 다른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라면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뀝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근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해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붙잡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광화문 일대를 30m 두께로 짙게 덮을 수 있는 안개가 실은 한 잔의 물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 한 잔이 광화문 일대를 안개로 짙게 덮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이런 현상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염려가 처음에는 한 잔의 물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염려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전부 다 가릴 수 있는 안개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안 보이고 응답의 손길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염려에 사로잡혀 살도록 사탄은 이 무기를 즐겨 사용하는데, 이 사탄은 이 염려의 무기를 평상시에도 즐겨 사용합니다. 무기를 여기저기 다 쏘아댑니다.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에도 쏘아대고 행복한 가정에도 쏘아대고 심지어 교회에도 쏘아대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염려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인류 최대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염려 많은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염려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해도
미래의 일을 놓고 염려하면 그것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서 왜 염려해야 합니까? 염려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고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니죠. 키가 작다고 염려하면 오히려 쪼그라들지 키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키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을 조금도 연장시킬 수 없고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를 흔들 의자로 비유했습니다. 흔들 의자는 하루 종일 흔들거려봤자 앞으로 1cm도 나가지 못합니다. 염려의 실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염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염려처럼 부질없고 염려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는 것입니다. 본래 염려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쪼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을 나누고 분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염려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 마음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거나 실수를 반복하는 해악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또 염려가 많은 사람을 잘 넘어지게 만듭니다. 걱정거심이 생각을 분열시켜서 집중을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서서히 자신을 죽여가는 것이 염려다. 염려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마침내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염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유대인의 한 지혜 문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염려는 해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염려는 정말 부질없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염려는 정말 부질없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로 할 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전혀 부질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컷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해놓고 예배 끝난 다음에는 염려 주머니를 다시 등에다 걸치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염려의 보따리는 내려놓으시면 다시는 짊어지고 나가지 마세요. 염려는 전혀 부질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염려는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는 일체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손해만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의 원뜻을 보면 또 목을 조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 목이 졸리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지고 눌리게 되고 고통을 당하다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병 중에 시민성 질환이 많습니다.
신경성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병들은 다 이 질환에 속합니다.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두통, 신경성 피부염, 신경성 심장병 등이 이런 질병이고, 심지어 신경성 기침도 여기에 속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들은 다 염려가 많아서 생기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가져다 주는 질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염려가 얼마나 해로운 것입니까? 잠언 15장 13절을 보면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심하게 되어 정서적인 질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뼛속의 진액까지 마르게 해서 골다공증을 유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는 백해무익이요 손해만 가져다 주는데 염려에 사로잡혀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염려 대신에 오직 믿음으로 사시고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염려는 비신앙적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는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왜 염려가 생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나를 걸음걸음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왜 염려하고 살아야 합니까?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염려는 해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손해만 봅니다. 또 염려는 그 자체가 비신앙적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무조건 추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추방하는 대신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돌보심으로 그 새들의 생존이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인 우리는 당연히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새는 어떤 새를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는 가장 흔한 참새를 가리킵니다. 현재 지구상의 참새는 약 5천 종에 이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참새는 다채로운 깃털이 없습니다. 노랫소리도 형편없습니다. 기껏해야 짹짹입니다. 새 중에서 제일 연약하고 제일로 별 볼 일 없는 새가 바로 참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길러주신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런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 혹시 자신을 참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들판이나 전깃줄에 오합지졸로 앉아있는 참새에게도 깊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참새까지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새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학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인생살이가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염려를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확립해야 합니다. 절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33절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먼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뜻입니다. 나를 마귀가 다스리면 나는 마귀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다스리도록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일에 힘을 쏟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을 2000번 이상이나 강조합니다. 오늘의 본문 32절과 33절에서도 2번씩이나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제 조건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서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염려하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밤새도록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이 샌 다음에도 또다시 이 생각 저 생각하며 번민하다가 하루를 끝냅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며 염려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생각에만 몰두하면 염려가 없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청춘을 불사르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염려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사치요 낭비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에나 몰두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죠. 몰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몰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시시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몰두해서 일체 염려 없이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를 진단하시면서 염려를 해결하는 아주 귀한 처방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어제와 내일이라고 하는 두 날만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에만 충실하면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제와 내일이라고 하는 이 두 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염려합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염려해요. 어쩔 수 없는 과거, 상처투성이의 과거를 붙잡고 오늘을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날을 붙잡고 미리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데도 내일의 염려를 미리 가져와서 오늘 염려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존 하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우리의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본문 34절을 통해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 신학자가 초대교인들의 삶이 기록된 서류를 뒤지다가 그들의 문서 속에서 사람 앞에 똑같은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 이름 앞에 똑같은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테테이오스 종, 테테이오스 볼, 테테이오스 피터. 여기서 테테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존, 염려하지 않는 사람 볼, 염려하지 않는 사람 김동문.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여러분의 이름 앞에도 테테이오스가 붙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처럼 염려가 많은 제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죽으면 어떡하나?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로마의 군대에 잡혀가면 어떻게 되지? 바다에 빠지면 어떡하지? 범사에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평생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뒤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으로 살면서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고 범사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